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영광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행여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고 썩어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바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주님께서 하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아무 공로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산상수훈 안에 있는데요. 말씀이 이제 끝나가는데 산상수훈이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2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서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앉으셔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으로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8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8개. 전체 성문이 8개 있었습니다. 이 성문들은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8개의 성문이 그렇게 편하고 크고 넓지만 낮에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런 급한 일이나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출입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문을 그들은 바늘문이라고 불렀어요. 바늘귀처럼 다른 문에 8개 다른 성문에 비해서 너무나 바늘귀처럼 작다. 그래서 바늘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은 다른 큰 문에 비해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길이고 짐을 지고는 또 통과할 수 없는 길이고 한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드나들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생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 문 바늘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작고 비좁은 이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고 편한 길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 힘든 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쉽고 편하고 넓은 문을 놔두고 이렇게 좁고 힘든 문, 힘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요,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2가지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고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 중에 이 2문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이제 마쳐갔습니다. 거의 본론은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선택을 잘해야 되죠. 이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내 인생의 방향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 한 번의 선택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나님 우리 앞에 두었다. 생명을 택해서 살고 축복을 택해서 살고 복을 택해서 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큰 문제라는 거죠. 왜? 사망의 길일 수 있잖아요. 저주의 길일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고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 길, 넓은 길,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어요. 그죠?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죠?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많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죠. 편리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여 사람이 적게 다니고 어렵고 힘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입니까?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덕이나 공이나 선행으로도 구원의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1 클래스, 101 클래스 하신 분들은 교재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혀를 찹니다. 안 됐으면 부지런히 헤엄쳐 나오면 살 수 있으니 낙심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과 예지와 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님께 감사해야 하오. 이것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 죽기 전에 이것부터 배우시오.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무조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교의 석가모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교의 공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깊은 이 죄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철학이든 덕이든 공이든 선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죄의 값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문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로, 그 권세로, 그 권력으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 그래서 돈 앞에 인격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정조도 무너지고 신앙마저도 무너집니다.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천국 가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철학이나 덕이나 공이나 선행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다. 복음 안에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천국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뭐든 돈 되는 거 없나? 얼마를 버는가? 더 편리한 걸 찾습니다. 편안한 길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끝을 모르죠. 그 끝을.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선택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도 갈등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저 가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이 촛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 좁은 길, 당장은 어렵지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복음을 믿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 복음의 길, 영생의 길,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길,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본론 부분은 어떠냐?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전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 그리고 이제 13절 오늘 본문서부터는 이제 결론의 부분이에요. 결론의 부분. 결론의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본론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진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교훈 정도로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말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좁은 문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 마찬가지다. 5장 3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5장 44절에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다른,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이 개구리 3마리가 큰 나무 위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결단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외칩니다. 난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2마리 개구리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묵묵히 동의했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2마리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틀렸다. 틀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있다. 어째서 그럴까?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뛰어들겠다는 결심만 했을 뿐이다. 녀석이 정말 물속에 뛰어들지 또는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에 다시 앉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과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동의했다고 해서 저절로 실천하고 저절로 순종한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일은 큰 문으로 들어가는 일과 같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본문 뒤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본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신앙, 말뿐인 신앙, 순종이 없는 실천이 없는 신앙은 불에 던지온다. 가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입으로 아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살아보면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이 안 살아보면 옛날 그 광고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샘표 간장 그 선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살아보십시오. 그 길이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때로 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게 해보자.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어렵사리 결단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협착한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길이 좁은 길이 펼쳐진다는 게, 협착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겨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민생활 바쁜 속에 정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좀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다듬어가시고 천국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위협과 집요한 추격을 뿌리치고 모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430년 동안 살아오던 땅을 결단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30년만 살아도요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단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죠? 다 포기하고 모세를 따라서 가죠. 자,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죠?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뭐가 나타나요? 신의 광야가 나타나요. 광야가. 네. 광야가 나타나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40년 동안 이 고생스러움이 계속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생이 계속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가나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앉아있는 김에 누워가자.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포기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나안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팬데믹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20%가 된다. 예수님을 믿지만 20%는 교회를 안 나간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기를 결심했으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왜 이것저것 보기 싫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탐험가인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했던 분이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쪽 다리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드니까 이 영국에서 친구들이 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리빙스턴을 도와줄 몇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내기를 결정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몇 사람을 좀 보내기를 원하니까 거기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자세한 길을 좀 안내해서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몇 사람을 보내겠다. 리빙스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지인들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고 있네. 여러분,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과 선교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감내하겠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 후에 선교 현장 속에서 계속 선교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좁은 문으로 향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좁은 길이 있다는 것, 협착한 길이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서 인공위성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1톤 이상을 우주로 발사한 7번째 나라 세계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300여 개 기업들이 모여서 정말 준비했다고 하죠. 그 디테일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러시아하고 같이 공동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실패했잖아요. 부서진 잔해들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도 한국은 가져가지 못하게, 파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비밀을 지키고 수모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노력해서 우리 누리호를 우리 기술로 발사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 디테일한 스토리를 읽어보면 참 눈물 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를 낳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영생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잠언서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 가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지금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올 수 있습니다. 불경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노래한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누리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길이 순례의 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계속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영생의 문, 천국의 문, 그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좁은 길 안에서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지나온 삶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이 어디만큼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 치며 움켜쥐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떠날 때는 페니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 다 거기서 거깁니다. 속지 마십시오. 순간의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순간의 쾌락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경험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인생 좁은 길 가더라도 좁은 민으로 들어가더라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결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건강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고백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놀라신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5절 하겠습니다. 5절 그 피가 맘속에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